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시작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난 2주일 동안 새로운 결심과 각오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딱 한 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고 또 뭐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마다 느끼지만 숫자만 바뀔 뿐이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당만 해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예배당이잖아요. 여 앞에 계신 박 목사님도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얼굴이 훤하고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윤 목사도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죠? 살 좀 빼야 될 텐데. 변한 게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도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 가정에 뭐 갑자기 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뭔가 바뀌는 게 있겠죠.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그냥 해가 바뀌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해가 바뀌면 모든 것은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스타트 하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잘못된 과오는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다시 출발하면은요, 이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출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출발선에서 그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말씀전원교회는요, 어쩌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이 아마 우리 말씀전원교회가 40주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은요, 우리가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40년을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그냥 지금처럼 우리끼리 그냥저냥 이 아름다운 전원을 누리면서 그렇게 안주하는 교회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역사회를 품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우리는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는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기를, 이 중요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면은요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좌절해버리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다시 출발함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시종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광야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행진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전투의 삶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33번의 큰 전투를 경험합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요 모두 승리를 경험하죠. 딱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다시 싸워서 승리를 얻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속에 비전을 담고 그 비전을 품으면은요 상황이 변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명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들에게 비전이 없으니까 그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먼저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내가 주는 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도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도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보여야 우리는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요, 믿음으로 이 비전의 땅이 우리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해쪽 속에 그 땅이 보이고 해지는 쪽 그 대해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리 흔들리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불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심우하던 큰 교회가 그 화재에 교회가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취재하러 나왔던 기자가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은 다 타버렸지만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비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화재 직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엄청난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국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정말로 그 비전대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난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는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네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비전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일어나서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딱 경계선을 정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전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넓게 밟으면 넓은 땅을 줄 것이고 작은 비전을 가지고 작게 밟으면 작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어떻게 보면 머리보다는요, 발바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얼마나 뛰어다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밟는, 우리의 발바닥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그 비전의 땅을 밟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냥 비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전원교회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함께 그 땅을 밟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축복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도요, 계속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7절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서 몇 군데 이렇게 좀 그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7절에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장에서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언가를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6절에 보면은요, 그들, 이 백성,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들은요,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 그때조차도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회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백성들이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이고 연약한 그러한 백성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그 출신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 그 자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모세조차도 해내지 못했던 이 일을 내가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여호수아 안에요,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마음을 담대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하는 2번째 이유는요, 가나안에 있는 그 적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빼앗아야 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에는요, 방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전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비전의 땅을 쟁취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원교회는요, 이제 2024년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이 모습 이대로 머무르게 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밟고 나아가게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이 무슨 해죠? 갑진년이잖아요. 그냥 다른 해도 아니고 갑진년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그런 값지고 빛나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